예, 할렐루야. 한나무 매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시리즈 23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드러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드러나는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 묵상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 보시면 1절에서 20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 다르게 반응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육체화 되셨어요. 육신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빛은 우리 안에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상태, 죽어가는 상태.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 버려버리고 거부한다면 다르게 반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은 말입니다. 복음이 뿌려지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이 안 변해요. 귀만 살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25절은 그 복음이 왜 감추어져 있고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21절에서 25절 어떤 목회자들도 때려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2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우리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은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왜 감추어져 있는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 바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너희가 안 보이게 하려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하려고 비추게 하려고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등불을 보시면은 이 기름이 가득 차 있고 심지를 두껍게 두고 빛을 두는 거예요. 왜냐면 이 빛을 밝게 하기 위해서 기름도 준비하고 두꺼운 심지도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램프 스탠드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나무교회도 가정신방 할 때에 우리 액자를 하나씩 선물로 우리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액자를 들고 갔는데 어떤 분이 만약에 장롱 안에 그냥 처박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액자의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죠. 액자는 말씀이 있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입구나 아니면 거실 가운데나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자주 마주치는 그 곳에 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빛은 바로 비춰지기 위해서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파라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은 숨겨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빛은 계시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은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어진 채로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구별하기 위해서 감추어진 채로 비유로 말씀하세요. 달라붙는 자에게 듣도록,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알아채도록,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맛보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숨기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결국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걸로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람들은 눈이 어두웠고 마음이 어두웠고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왜 죽으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 부어주시면서 이 제자들의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반응하고 달라붙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비밀, 즉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비밀에 그 숨겨져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시며 기억하시고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다 있습니다. 잘 들으라 이거예요. 다른 말은 뭡니까? 반응하라 이거예요. 귀 있는 자들이여 반응하라. 말씀에 반응하라. 말씀에 달라붙으라. 말씀에 나바크 신앙, 바로 달라붙는 신앙을 가지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면 보시면 예수님의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예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열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만 믿음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잘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그러려면 우리 대표적으로 뭐로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요. 우리 한나무교회 지금 계속해서 돌파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는 대로 연속적으로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 선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빛을 비추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간 본문 보십니다. 듣는 자는 그 들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어제 말씀 묵상에도 나눴던 지노스코, 바로 체험적 신앙으로, 체험적 지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오늘 아침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잘 들으라 이거예요. 아무거나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리에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는 파동이 있어요. 파동에는 능력이 있어요. 악한 파동, 악한 주파수에는 악한 능력이 있어요. 자꾸 술, 담배 화면을 보고 자꾸 세상적인 말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면은 그러한 주파수 파동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나가요. 우리를 낚아채려고 해요. 염려하게 만들고 유혹을 받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내 마음의 욕심을 부추기고 그럼 그 끊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럼 잔인한 말씀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있는 자는 더 받아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 위에 은혜로 받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시작, 열매의 갑절, 100배, 완전한 열매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즘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신방에서까지도 계속해서 연속된 말씀으로 우리 한나무교회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해되시고 믿어지시고 이 법칙에 달라붙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란 부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주어져요. 더 큰 은혜.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복리예요. 이자가 복리예요. 주어진 은혜에서 그 위에 더 갑절로 부어져요. 덮어져요.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이 믿음, 샬롬 위에 샬롬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거부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뭐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받으면 더 큰 복 주시고 은혜 받으면 더 큰 은혜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갑절로 주신다 이겁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이같이 오래 참아. 이게 바로 인내고 인내는 언제나 소망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 왜 인내합니까?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내 지금 고통과 고난을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소망의 밑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카타콤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에게 먹히더라도, 사자밥이 되더라도, 톱에 쓸려지더라도 소망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소망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비유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비밀이 어떻게 전파되고 받아들여지고 열매 맺게 되는가를 연속적인 그림 속에서 이 4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이 뿌려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등불 비유는 복음은 숨겨진 것 같지만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들을 귀 있는 자, 이 복음을 제대로 듣는 자, 바로 반응하는 자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에 달라붙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 샬롬 위에 샬롬, 평강 위에 평강 받는 거예요.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있는 자는 더 받고 말씀을 가진 자는 바로 말씀을 받은 자는 풍성히 열매 맺고 갑절로 내뱉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거부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 보시면 복음의 씨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하나의 연속된 가르침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가 담긴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그 나라를 받아야 하는지 연속된 가르침이 마가복음 4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고 믿어지시고 달라붙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하시길 바래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어둠 가운데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새로운 힘 얻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삶에서 감춰진 등불입니까? 드러난 빛입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여 달라붙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로 겹쳐져요. 갑절이 됩니다. 복리자가 붙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런 능력의 역사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한나무 가족 모든 분들 그리고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고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드러났사오니 성령 하나님 더욱더 빛을 밝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홀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